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4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3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야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났던 이스라엘, 그 사람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또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이긴 자가 되고 또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래서 나약해졌던 마음이, 두려워졌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됐죠.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고 축복도 받았고 그의 계획대로 이제 또 믿음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려고 앞으로 나갑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담대한 마음만 있었을까요? 확신에 찬 마음만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안고 확신을 안고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내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자국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33장 처음 시작하면서 만나는 야곱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33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자기의 뒤에 두고 라는 말이 나오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떤 순서인 것 같습니까? 야곱에게 사랑받는 순서대로 놓아둔 것이죠.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은 야곱에게 삼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이순이니까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은 어떤 존재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면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그 군사가 400명이든 4,000명이든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33장을 시작하면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실제는 어떠냐 하면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잊어버리면 조금 아까운 것, 그리고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 이런 식의 순서를 정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또다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스탠다드하고 너무나 확고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야곱의 모습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가고 이삭의 모습을 따라가고 신약의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갈등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주저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약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으니까 나로 명해서 무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끝까지 걸어갔다가 예수님 손잡고 같이 배에 타야지만 완벽한 그 어떤 사도의 스토리, 제자의 스토리, 또 교훈을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어요.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진 겁니다. 처음에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예수님에게 갔다가 손잡고 다시 배에 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자신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베드로는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는 가지고 가되 넘어진다고 해서, 잠깐 주저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또한 믿음 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전의 시간이 왔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다 배치하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형의 행동을 다 예상하면서 대책을 세웠지만 이제는 무슨 시간이에요? 대책을 실전으로 옮기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웠든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까지 왔든지 이제는 피할 수 없이 무조건 만나야 되는, 야곱이 극복해야 되는 시간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듭거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거듭거듭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셔서 외삼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그가 거기서 모든 것을 얻게 하시고, 아들도 얻게 하시고, 재물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번번이 거기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시점까지 왔는데, 이제는 계획도,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구도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이론이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실전을 맞이했을 때 내가 정말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기분으로 실전에 나아갔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로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읽었죠. 형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맞추고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외삼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아마 외삼촌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형 에서에게도 일어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 올 때는,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데리고 올 때는 내가 야곱과 화해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올 때는 뭐 하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데려오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데려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정말 피가 끓어 넘쳤을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얼마나 길고 긴 시간 동안 그 복수의 칼날을 에서가 갈았겠습니까? 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고, 야곱은 20년 동안 내가 형 앞에서 살 수 있을까? 혹 죽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습니까? 둘이 만나서 울면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빼앗은 자도, 그리고 빼앗긴 자도, 도망한 자도, 그리고 그를 추격하기 위해서 나온 자도, 복수의 칼날을 갈던 모든 자도 어떻습니까? 화해를, 그리고 용서를, 그리고 눈물을 보이면서 그들이 맞이한 것은 그들의 예상과 그들의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신념, 그런 굳은 마음, 굳은 각오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구조적으로 잘 짜맞추고 연습했을 때 내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어떤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 순간순간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복수하려고 막 그 복수심에 불타 있는 거예요. 나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고 아버지를 속였고 나를 속였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을 품고 그가 걸어갈 때 그가 마주한 것은
자기의 계획과 어떤 자기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극적인 화해와 상봉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용서를, 그리고 참된 화해의 만남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분노와 저주의 칼날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걱정했고 야곱이 우려해서 세웠던 모든 계획도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거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거기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야곱을 위한 것이었고 에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이 있고 야곱에게 더 큰 영광이 있고 야곱이 핵심 인물이 되어서 오늘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형과 화해를 합니다. 형 에서도 불필요한 피를 봐야 하는 그러한 잔인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해내야 되겠다. 너무 완벽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보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 내 계획도 내 분노도 다 내려놓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꺼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노하고 대립하고 어떻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이 야곱과 에서에게서 지나갔지만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만남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야곱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복수와 어떤 잔인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고, 그래서 내가 놓여있는 위험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뭐라 그럴까요? 좀 용서하기 힘든 마음들, 그리고 포용하기 힘든 마음들, 안아주기 힘든 마음들, 그것이 사람이 됐든 아니면 나의 주변 환경이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길을 소망하시고, 내 결과값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세우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결과들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씻기지 못할 갈등, 또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모든 숙제들,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또 한 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세웠던 계획, 그리고 에서가 세웠던 계획, 그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그들이 세밀히 들여다보았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그들이 세운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늘 승리하고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에 불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물이 바다 높음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요.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성경 필사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금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에 힘쓰도록,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나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서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그리고 우리의 직장생활 안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한 나의 영혼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내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